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지진으로 인해 큰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이 무너져 슬퍼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국민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복음으로 소망을 다시 얻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 지금보다 더 거룩하고 의로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평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엔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교동은 62번입니다. 교동은 62번 시편 143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자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맹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크고 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노를 따라 우리를 번하지 마시고 긍휼을 따라 환난과 재앙의 날들을 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에 이어 큰 지진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두렵고 슬픈 현상만 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과 그날의 심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일부분이지만 그날에는 온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땅과 하늘이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무서워 기절한다 하셨습니다. 그날의 구원을 위해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세속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사욕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믿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정욕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체는 부자로 살면서 영혼은 시드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항상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죄인으로 회개한 세리와 같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로운 맏아들보다 지인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동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영광을 위해 영원한 영광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육신을 위해 영생하는 영혼을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무너진 곳을 세워주시고 무거운 짐을 제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의 치료 광선을 비추시고 인생에 묶였던 사슬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교회가 묵은 술에 취하여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교회의 관습에 젊은이들이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새 부대의 새로운 젊은 세대를 품게 하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제어하고 다 개혁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신선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봉산교회가 그날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봉산의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한 아름다운 아내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가란 영혼의 생수같이 가뭄의 단비같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산상에서 가르쳐 주신 산상순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5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매우 좀 가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실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정도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좀 과격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특정한 책을 읽는 것, 또한 특정한 영화를 보는 것, 특정한 전시에 방문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나 사람의 이 땅의 그 가치관이 아니라 또한 어떤 희생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순수함이 무엇보다 소중하며, 그 순수한 믿음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문화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영원히 순간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영원함을, 믿음의 순결함을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서 다른 누구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은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정말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즉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먼저 믿음의 사람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렇다,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또한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해석하여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만 너희들이 알고 지켰는데 이제는 그것에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형제를 조롱하지 말라고,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만 지켰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여자를 바라보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는 그 사람까지 간음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 주신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그 구약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새롭게 정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더 확장하여서 더 넓은 범위에 주님께서 적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약의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 더 세밀하게, 더 넓은 범위에서 확장되고 있는 주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율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에서 금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과 간음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동이란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보아도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것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지키는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까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하는 마음까지, 조롱하는 마음까지, 비난하는 마음까지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십니다.
간음이라는 행동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음란한 마음까지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행동만 잘못된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 즉 사람의 마음에서 짓게 되는 잘못된 것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형제에 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여성을 바라보는 그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에 마음에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잘못된 행동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마음에 잘못된 것까지도 금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겉모습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거룩해야 되며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으로 늘 가득해야 된다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겉모습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거룩한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그 부분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의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깨끗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의 팔복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또한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행동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생각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쉽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의로워져서 정말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깨어짐을 극복하고 화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음욕을 품지 말라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두가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행동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해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사람의 생명만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주권까지 깨트리는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속한 것을 깨트리고 자기가 그 생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무엇입니까? 분노가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 분노의 마음, 형제를 향한 미움의 마음, 형제를 조롱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은 사람의 관계만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마음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지만 그것은 사람 인간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깨뜨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부부의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간음의 행동은 가정을 깨뜨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음욕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깨트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과 분노와 비난과 미움과 간음과 음욕 모두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트리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든 관계를 깨트리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양심까지도 깨트려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은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드리면서 무엇이 개인의 삶을 깨트리고 있는지, 무엇이 인간관계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지, 예배를 깨트리는지, 기도를 깨트리는지, 우리의 양심을 깨트리는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무엇을 이것으로 인하여서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분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삶은 깨트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깨트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트린 관계가 있다면 하루속히 즉시 일어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짐을 뛰어넘어서 서로 돕는 것,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더 깨어진 관계가 더 심각하기 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상태로, 깨트림 상태로 있지 말고 서로 용서하며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목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팔복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깨트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혹 무엇인가를 지금 깨트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진 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화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화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보다 더
깨어짐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화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감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짐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롭고 선한 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매우 극단적인 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범하는 눈이 있다면 빼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손이 있다면, 죄를 짓게 하는 발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매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로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문자대로 우리가 했다면 이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럴 정도로 너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뺄 정도로, 죄를 짓게 한 손과 발을 찍어버릴 정도로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과감하게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눈의 쾌락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잘못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허망한 거, 우상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눈의 정욕, 즉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탐스러운 거, 정말로 보기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눈의 쾌락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눈길도 주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이나 발을 죄를 짓게 하는 이것을 찍어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그 손에 있는 거, 그 죄의 자리로 걸어가게 가는 발걸음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고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말고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너희들의 손과 발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의로운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일상에서 쉽게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의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보지 말라. 만일 너희의 발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가지 말라. 그리고 만일 너희의 손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죄를 짓게 하는 곳에 가지 말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허망한 우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행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육체의 쾌락과 이 땅의 자랑에 빠져서 그곳으로 걸어가고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의 쾌락을 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손이 정말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행하는 손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발이 이생의 자랑에, 즉 죄를 짓는 자리에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으로 정말로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삶과 다른 구별된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의 욕심과 육체적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깨끗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서 정말로 겉과 속이 참된 의로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깨어진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트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깨어짐을 극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깨트리는 것인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악을 떠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의 쾌락을 쫓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랑을 쫓는 삶이 아니라 눈의 의로움을 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것은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된 것은 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정말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서 투르키예와 시리아의 땅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을 잃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돌봐주셔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의 숨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얻고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내게 된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의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로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채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머무는 곳마다 화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에서 일어난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튀르키예와 시리아 온 땅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슬퍼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도 복음의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주보 또는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성경 공부 2주차 모임이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관 1층에서 있게 됩니다. 어제 많이 오셨는데 2주차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교사, 아동부와 중고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장님이신 안상민 장로님이나 또는 우리 아동부장님이신 장유미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더욱더 사람이 세워지고 또 하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순절이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의 사순절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냥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교회력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주 동지방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삼천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을 실어드렸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방에 위임장이 와 있습니다. 위임장을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여성교회에서 만두를 판매합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구입하셔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정호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원래 김정호 권사님이 오른쪽 어깨에 인대가 좀 해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 나머지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원 원사님이 더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권사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봉산의 성도님 또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어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지진이 난 투르키아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아마 나중에 본부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면 지난번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무너진 그 땅의 주민들이 오히려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으로 또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 땅이 다시 한번 복음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우리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여서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말씀대로 생활하여서 참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누리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마음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어가면서 육체와 눈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어 슬퍼하고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 땅과 모든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